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나의 조상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이는 밤과 낮으로 나의 기도 가운데 쉬지 아니하고 너를 기억하기 때문이요 마음속으로 너의 눈물을 깊이 생각하여 너를 몹시 보기를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하나니 먼저 내 할머니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나는 확신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너로 하여금 불릴듯 일어나게 하려 하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을 증거와 그분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밝히 드러난다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망과 죽지 아니함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면으로 나도 이 고난을 당하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주님을 알고 또한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주님께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바 그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 모였사오니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로 듣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며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 둔한 입술 주관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희귀하다는 것은 희미하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자가 드물 희자예요. 드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말씀 듣는 자들이 적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교회 출석하고 사람을 위해서 교회당에 출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람의 을 위해서,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어떤 말씀이 읽혀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읽혀지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교회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구절 읽지 않아요. 한두 구절 읽고 그 목사가 자기 교양으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자로 하여금 감명을 받게 하지요. 왜? 사람은 사람의 말이 통하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소리가 즐겁고 감동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인 성령으로 기록된 영의 말씀이 들려올 때 감동과 평안과 기쁨이 들려오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람의 감성에 맞게, 사람의 듣기만 좋게, 사람의 생각에 합당한 그런 유혹과 유혹의 행동과 말로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말씀으로 육신이 듣기 싫던 그런 거 무시하시고 오직 그 영혼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영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절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신 두 번째 편지의 첫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려고 맘먹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자기 의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가마니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행위를 주장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서서 돌을 던진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인간의 육신의 일을 하러 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 일을 하다가 육신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불러내서 육신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도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요한도 그랬어요. 마태도 그랬어요.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다 집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 아멘이도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질 않는단 말이에요. 첫째, 죄사함도 확실하게 안 믿어지고. 그럴까? 글쎄,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겠네? 이런 수준은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탁 믿어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요지부동, 세상으로 말하면 불통이라고 그러죠. 복음은 요지부동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누가 이런다고 흔들리고 이런다고 흔들리고 갈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선 꼰대 소리 듣고 보수라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의 뜻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골백 번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대전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50만은 이제도 좀 50만이 넘었는데 좀 줄었어요. 150만 조금 못 되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의 사도. 갈라디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말하노니 내가 선포하였던 복음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그것을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리나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다. 12절에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뭐 어느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내가 그것을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계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가 뭐예요? 열 계자 보일 시자예요.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계시를 안 해요. 왜? 성경에 이미 다 써놨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것을.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는 없다라고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계시들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 전부 마귀 환상 보고 마귀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덮어놓고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말씀을 덮어놓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어떻게 해도 막으려고 해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들어도 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싫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원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날마다 뭐 말씀 들고서 그렇게 하면 좋죠. 눈 잘 때만 그만두고 뭐 먹을 때든지 뭐 공부할 때 그랬어요. 먹으면서도 막 책 펴놓고 먹으면서 보고 그랬어요. 저도 길 가면서도 막 암송하고 그랬어요. 일하면서도 소풀 비면서도 막 암송하며 암기하면서 막 했어요. 내 친구들은 유행가 부르면서 나무하고 풀벼도 저는 그 공부에 열심히 해서 그거 암송하면서 일했어요. 밭을 매면서도 했고 어렸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래야지 맞죠. 많은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되잖아요. 육신이 있는 한은. 그러니까 그 생명의 양식이 될 만큼 먹으면은 어느 정도 영적 배가 부르면은 이제 늘 그 영적 양식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습니까?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3때 먹잖아요. 영의 말씀도 눈만 뜨면 계속 성경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옛날에 종교에 있을 때 성령 받으라고 아이고 그냥 얼마나 랄랄랄라 롤롤롤로 시키지를 않나 뭐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냥 펄펄 뛰어가면서 그게 성령춤이라고. 자기가 뛰고서 성령춤이래. 기분 좋아서 뛰고서 혼적으로 즐기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계시로 됐다는 것은 아까 셋째 하늘도 가보셨다고 그랬지만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 구약 성경이 다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계시해 놓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결책, 도참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 어느 나라에로 올 것이다.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올 것이다.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다.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주 정결한 처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도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가보세요. 디도서 1장. 이것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분의 믿음과 경건을 쫓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정하신 때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 밝히 나타나셨으니 이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약속하신 거야.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루어진 것이 때가 되니까 3절에 정하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에 선포해 놓은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성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사도가 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참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싹군 목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제 목사가 두 부류가 있어요. 싹군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참된 복음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입니다.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따로 있게 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서 이곳에 모여서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서 왔지 내가 자천해서 온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로 온 곳이에요.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이시니라. 개혁성경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2절에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참 이 디모데도 신실했지만 바울도 그 신실한 디모데를 자기가 전도했지만은 정말 진실하니까 사도 바울도 어느 제자보다 아주 디모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디모데보다 사랑하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받는 내 딸아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속썩이는 딸들 되시지 말고. 속썩이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속썩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살면은 속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내 뜻대로 안 살아주니까 속상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또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들었는데 너는 나한테 잘 들어라, 잘해라. 말이 돼요? 내가 늘 말하죠. 명심보감에 효순자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자는 환생 오역자 하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는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식을 낳느니라. 불신거든 믿지 못하거든. 단간 처음부터 쏘아라. 다음은 청아머리에 물을 부어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점점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어그러져 옮겨지지 않으니라. 빗방울에 똑똑 떨어지지 여기서 물을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요. 가지만 여러분 그 옛날엔 초가지분이 있었어요. 눈이 많이 와요. 눈이 넘으면 고드름이 맺혀요. 고드름이 똑똑 떨어지면요 밑에도 물이 떨어져서 얼어요. 마당 그 추녀 밑에도. 그러면 그 얼음 중에서 물이 떨어지는 데를 쏙쏙 팽겨요.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봐서. 그 자리 딱딱 떨어져요. 고드름에서 물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난 또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또 전도의 말도 순리에 맞으니까 자녀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 보고 들은 게 그런데 내가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불효했는데 자식들이 뭘 봅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랬어. 나도 그래. 그때는 우리 아버님한테 미안합니다만은 뭐라고 저것 좀 해라 그러면 무조건 예 하고 해야지. 그거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랬다가는 대략 난리나요. 그래갖고서 그 어른들 하는 말이에요. 군소리를 하지 말아라. 어른이 시키면은
무조건 하라 이거예요. 군소리 하죠. 대답하지 마. 말 대답하지 마.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습관이 돼서 100%는 아니지만 90%는 우리 집사람이 뭐 좀 해요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요 하고 해요. 자녀들도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래야 하고 해요. 아 그거 어떻게 하냐 바쁜데 나 아까 볼일 있다. 이러지 않아요. 정 뭐 안 걸 때는 할 수가 있지. 왜 할 거 하면서 예 하고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꼭 한마디 그걸 왜 나를 시키느냐고 이렇게 하고서 또 해요. 그럼 무슨 그거 할 거 하면서 왜 군소리를 하냐. 예 하고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예만 있는 그런 자녀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3절에 나의 조상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이는 밤과 낮으로 나의 기도 가운데 쉬지 아니하고 너를 기억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도 기도를 할 때는 내 집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먼저 안 나와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자녀들은 맨날 좀 나온다. 순번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 기도의 순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너를 몹시 보기를 원했다.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 기분 좋다 이거예요. 저도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좋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어느 날 시무룩하면 또 내 속이 또 불편한 거예요. 구름낀 날 같아. 찌푸려지고. 여러분들 인상이 찌푸러지면 나도 내 속이 찌푸러져요. 인상이 찌푸러지는 게 속이 찌푸러져요. 속 마음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형제자매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를 만나면 좋은 거예요. 너를 몹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니라. 너를 보면 기쁨이 충만해. 참 좋다. 여러분들 친구도 만나면 참 좋은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 만나면 불편하고 만나기 싫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형제자매 보기가 기쁘고 즐겁고 빨리 가서 오늘 저녁 좀 만나봐야지. 빨리 가서 형제를 만나봐야지.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지. 그러니까 기뻐해. 그런 기쁨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를 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5절에 보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나니. 바울이 디모데의 그 믿음을 보니까 거짓이 없어. 흠이 없어. 아주 진실하다, 신실하단 말이야.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나니. 봐도 항상 그토록 변함없고 확실하고. 그런데
그것이 먼저 내 할머니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바울이 그 할머니와 또 어머니 바울의 그 노이스를 다 만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진실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하였느니라. 아이고, 그 할머니도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그 어머니도 좋더니 너도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어머니 역할만 하려고 애들한테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선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은 자식들도 거기에 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도 디모데의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인가 봐요. 사도행전 16절.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안 믿었어. (1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데베와 느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 디모데라 하는 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라. 헬라 그리스 사람이 이방인이란 말이야. 안 믿었단 말이야. 이방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이 안 갔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그리스 헬라인이었었다. 이방인이었었다. 안 믿었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믿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바울은 아주 디모데와 굉장히 아주 흉금을 털어놓는 그런 편한 가까운 그런 친한 아주 사제의 지간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도 가보시죠. (20절) 21절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이라고 했잖아. 2장 20절 시작. 이는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의 형편을 자원에서 돌아볼 사람은 디모데밖에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의 일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추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바울 마음을 알아서 바울과 마음이 다 맞는 사람은 너밖에, 디모데 너밖에 없어? 그 많은 사람들. 왜냐? 21절입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이때도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만 추구하고 육신의 일만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추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일은 따라죠. 추구하죠.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육신의 일만 바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육신의 일을 자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전도받은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밖에 너밖에 없다. 교회가 많이 교회에 성도의 숫자가 많이 있지만 진짜 그 목회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기쁘게 해주면은 정말 참 복음 전할 맛도 나고 힘도 나고 전도한 보람도 있고 정말 참 이 말씀 전하는데 부담이 안 가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체가 발생하면은 참 말씀을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런가, 왜 내가 진리를 왜곡했나, 내가 목회자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러면 뭐요? 사기가 자꾸 죽지요. 죽어 들어가지. 그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디모데 같은 디모데를 본보기로 삼는 형제자매들이 되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어깃장만 육신적인 일만 추구해.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죠. 자랄 수가 없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 아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다 보면 바나바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보면 22절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니 그들이 바나바를 멀리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여 마음의 각오를 하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하니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니라. 22절을 보면은 그때 이 일들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들려갔다. 그들이 바나바를 멀리 안디옥 교회까지 보냈어요.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가서 보고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여 마음에 각오를 하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하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 한 것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붙어 있으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면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만약에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었다면 구원 못 받은 것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요지부동이라고. 굳게 잡혀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근데 모래 위에는 무너진다 이거야. 그게 뭐야?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시몬이 모래라는 뜻이거든. 베드로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누구네 집이요? 누구네 집이요? 종교. 네? 로마. 로마 카톨릭. 교황 1세가 누구요? 베드로거든. 베드로 위에 지은 거요. 근데 그거 가짜예요. 로마 카톨릭은 콘스탄틴 이후에 서기 313년 콘스탄틴이 세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까지 살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가짜예요. 근데 카톨릭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어요. 교황 1세가 베드로라니까. 베드로는 이방인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예요. 로마 땅에 간 적이 없어요. 이방인 땅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믿음가에 있는 그 디모데를 참 이렇게 칭찬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거원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라. 두려움의 영이 아니야.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건전한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건전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와 그분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갇힌 자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너희들도 이런 일에 동참하라 이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도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때문에 고난 받으면서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거예요. 참도하라니까 여러분들 단번석제 나가서 계속 전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져나가요. 상정도 조막하면 저 이단 오네 마귀 오네. 상정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다 고난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신앙, 우리가 지금 재침례 교회라고 말만 재침례 교회지, 재침례 교도들의 신앙이 없어요. 여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하면은 죽을 사람 있을지 의문이에요. 없다 그러면 또 왜 나는 그럴 텐데 하고 또 시험 들을까 봐. 네? 목사님이 왜 남의 믿음을 판단하셔요? 또 그러고 시험 들을까 봐. 있을지 의문이야.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속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죄인이 되기도 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이 복음은.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라. 세상이 창세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그 약속이 다 주어진 것이다. 디도서 뒤로 가면 디모데후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시작.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분의 믿음과 경건을 쫓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정하신 때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 밝히 나타내었으니 이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계속 이렇게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창세전, 이 세상이 있기 전.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 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만 하시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몰라요. 저는 그래요. 지식이 얕아서 그런지 몰라요.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좀 써놓으시지.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진 적 없어요. 성경은 다른 것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신기한 것 찾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항상 한쪽에 들어오면 한쪽으로 잊어버리는 망각 증상이 다 있어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 사람 죽어요. 머리 툭 터져 죽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시느라고 지나간 건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반복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10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밝히 드러났나니 세상 창세 이전에
해놓은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셨어. 죄를 끝나게 했어요. 죄의 싹이 사망인데 죄를 끝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졌으니까 자, 한 목사에게 사망이 없어지면 한 목사 죽어요?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죽어요? 안 죽어요? 영생에 들어간 거죠? 이게 사망 패한 거예요. 그런데 죽잖아. 저도 한 목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왜? 육신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믿음으로만 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야.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얘기 하죠. 이 육신 이대로 갖다 놓으면 한 목사도 돈 좋아하거든요. 돈 줘봐요. 누가 받나 안 받나. 정치 안 하길 잘했어. 나 같은 사람. 누가 뇌물 주면 덥석덥석 받고서 국회의원 선거도 못 나갈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판치는 국회의원이지만. 전과자들도 국회의원 다 됐잖아요, 이번에.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인간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죄사함은 반드시 받으셔서 구원을 내 마음에 성취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사망을 펴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사망아 네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요. 15장 55절 시작.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있느냐? 무덤아 네가 사람을 죽여서 영원히 무덤 속에 가두어가지고 살아나지 못하게 할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데, 자 죄를 패했잖아요. 죄를 없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없앴으니까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은 죄를 다 폐지시켰다 그러니.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무덤에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오시면 참 좋겠어. 지금 이 순간에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죽지 않고 변화돼서 의로운 부활차가 돼버릴 테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순식간. 순자가 뭔지 알아요? 눈 깜짝할, 눈 목변에 눈 깜짝할 순자예요. 눈 한 번 깜짝대고 나니까 지금 죄의 육신이 의의 부활체로 바꿔졌다, 변화됐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 오시면 부활이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
이제 죄 없는 육신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은 죄 없는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불로 태우지 말아요. 유전인자 다 타버려. 화장하면은 과학수사에서도 과학수사에서도 그 DNA 검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또 뭐 살리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지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가라하지 왜 불로 들어갑니까? 예? 그 공동묘지라도 땅이라도 사서 공원묘지 몇천만 원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 데 해놨다. 내 산 없으면 공원묘지라도 사놓아요. 그래서 매장해요. 요즘은 자기 산도 있고 자기 땅도 있으면서 자손들한테 땅 물려주고 돈 물려주려고 화장하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 기독교인은. 부활할 육신인데 왜 불로 태워? 그 지옥에서 꺼내주셨는데 예수님이 11절 본문으로 가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바울,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뭐가 돼요?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느니라. 내 영생과 죽지 않게 또 어두운 나라가 아니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사도가 됐고 교사가 됐다 이겁니다.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사도가 아니고 교사죠. 저 같은 사람. 이런 연으로 나도 이 고난을 당하되 복음 때문에 복음을 당하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내가 믿어온 주님을 알고 또한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주님께 약탈한 것을 위탁한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이게 눈이 아직 정상적으로 잘 안 보여. 뿌옇게 보여서 지금 좀 잘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바 그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고, 자, 그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으라 이거요. 아까도 그런 말씀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틀,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란 말이요. 한순간도 놓지 말라 이건 얘기요. 놓으면 다른 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119편 아까 찾았나요? 안 찾았죠? 10절 11절 119편 시작.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사오니 오너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들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10절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들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명령이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그 말씀 명령 밖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죄인이잖아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 죄인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있으려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니까. 아무리 눈에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아무리 귀에 기쁜 소식이 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겁니다.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겁니다. 왜? 세상 거는 어떤 때는 또 더 달콤하기도 하거든요. 세상 것은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세상 거 그렇다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되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게 보지 말라. 그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뭐 해외도 가보고 국내도 이렇게 등산도 좀 가보고 하면 이 경치가 좀 아름다운 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이거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좀 좋긴 좋네. 그냥 그런 정도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막 감탄사가 나오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저는 복음에서는 감탄사가 이 말씀 안에서는 감탄사가 나와.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주님의 은혜는 크고 넓고 무한하구나. 주님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감탄사가 나와야지 세상 것을 보고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어해자의 난의 수라 그런 맹자의 그런 말이 있어요. 아 바다를 태평양 같이 넓은 바다를 본 사람에다가 야 대전에선 대청댐이 제일 많죠. 대청댐 가면 이렇게 참 대청댐 크더라. 그러면은 바다 본 사람한테 대청댐 얘기하면은 아 진짜 크네 말 나와요. 이렇게 야 바다에다니까 뭐 또랑물이네. 이러죠. 전 우리 시골에서 정말 시골 개울 시냇가 개울 보다가 옛날에 공주 금강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길은지 또 대전에 작은 어머님이 살아서 상하경제가 대전서 저 6, 7살 때 살았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또 대평리로 해서 대전으로 들어와요. 유성으로 이렇게 해서. 대평리 다리가 그렇게 길더라고. 지금은 보니까 별거 아니야. 지금 김다리 가려면 저 김포공항 가려면 얼마나 다리 길어요. 서해 뭐 대경과 이런 데 서해대경 가보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한테는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큰 것도 없고 더 빛난 것도 없고 더 감동을 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찬송이 백이장이라니까. 여러분들 백이장 부를 때 내가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음내라고 하지 말고 인내라고 부르라고 내가 하잖아. 왜? 여러분들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보이니까 인내로 바꿔 부르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억지 쓰는 거죠. 없네 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아무리 잘 불러도 소용없다니까요. 그 찬송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아닌데 입으로 꾀꼬리같이 듣기 좋게 노래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육자 빼기로 하더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래 너는 진정이구나.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듯이 그래 내 믿음 내가 안다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게 나오지? 어떻게 배지 않은 애를 낳으라는 거야? 나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이상한 거예요. 14절 가보세요. 본문에 13절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바 그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맡겨진 것이 뭐예요? 선한 거 복음밖에 더 있어요? 선하신 분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네? 성령님에 의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구원의 복음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는 너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아시아가 이쪽이죠. 나를 버리고 돌아선 것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믿음의 안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돌아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말할 거 없지. 예? 디모데후서 4장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그 뒤로 한 장 넘겨서 4장 10절 11절 보면 그 전에 읽으신 말씀이죠. 이는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래 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으며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기 때문이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는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떠난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또 참 희한한 것 같죠. 마가 때문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거든요. 전도하러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 왜? 지난번에 우리 전도할 때 마가가 돕지 않았어. 자기들 대로 돕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 그 사람 데리고 가는 거 합당치 않아. 그러니까 그 둘이서 심히 다투어서 서로 헤어져서 그럼 너는 마가 데리고 그리고 가. 나는 안 데리고 이렇게 갈게. 둘은 심히 다투고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찾지 않고 그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가 데리고 오래. 왜? 그 사람이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복음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유익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다칠 수도 있고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어. 있지만은 그걸 인해서 영원히 이별은 않는 거예요. 서로 복음을 위해서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그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은 육신이 나와서 그래 그거 조금 덮어주면 될 것을 하고서 다시 합치는 거예요. 물은 물끼리 합쳐요. 물은 쭉 따라오세요. 가다가 처음엔 갈라졌다 하도 여기에 쭉 그러다가는 낮은 곳에 가서 다시 만나잖아요. 물은 물끼리 만나는 듯이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어느 한쪽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때는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복음 안에서 살면은 복음 안에서 또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거 놓으면 죽는다 하고 복음 위에서 살면 주님께서 후일에 그 영광의 멸류관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빚도 없이 이렇게 값도 없이 어떠한 권위도 없이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이 살았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그때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어려움을 있다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 극복을 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때 다 함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짓 없는 믿음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만났다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합니다마는 신실한 복음의 사람들은 다시 또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말씀도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